하나님 말씀 시편 30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그랬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 거룩한 무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하다고 하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하시딤이라고 해요. 거룩한 성도를 하시딤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이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내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하시딤, 헤세드, 자음이 똑같아요. 이게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성도. 그래서 성도에게는 거룩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생각에 거룩한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거룩함이 있다. 이런 사람이 성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중에 거룩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할지라도 거룩한 것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에는 기억하는 게 있어. 거룩한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 인자를 베풀어 준 기억이 있어. 이 사람이 성도. 성도라고 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게 거룩한 생각이 있고 거룩한 기억이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0편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12구절 이 시편 속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말, 원문에는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말에는 주여라고 번역을 해놨어. 이게 13번이나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2번씩이나 나와요. 그래서
12구절 속에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무려 25번이나 나와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주 이런 단어를 색칠을 하면 아마 이게 새빨갈 거예요. 이게. 12구절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막 전체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가득 담아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에 대하여서 생각이 하나님으로 꽉 차기를 축원합니다. 12구절 속에 25번.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뇌 속에, 이 주먹만한 이 심장 속에 주님이 가득 차고 넘쳐나고 있어요. 이게 성도예요. 더 이상 다른 게 들어올 게 없어. 용량보다 더 넘치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일을 하셨길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였어요. 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랬어요. 주님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칭송,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주님을 높여서 주님을 찬송을 했어요. 4절에 보면은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있을 일이 주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 찬송하게 돼 있어. 왜?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거든. 그 기억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랬어요. 어디에서 끌어내었겠어요?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음의 무턱까지 갔어. 죽을 뻔했어. 죽는 것 같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끌어내었어요. 끌어내었어요. 구출해 주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인격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은 거룩한 분이다. 구별됨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을 뻔한 일을 당할 때에 대적들이 원수들이 기뻐했어.
원수들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낄낄거리고 깔깔거리는 걸 표현하는 단어예요. 우리를 비웃는 거지 뭐. 우리가 환난을 당하니까, 죽을 뻔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니까 원수들이 낄낄거려 깔깔거리면서 비웃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자들도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을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비웃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다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원수들이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좋아했는데 원수들은 부끄럽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변화를 주신다. 거룩한 변화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고백하게 되는데 왜 그렇느냐? 배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를 주셨어.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큰 환난을 당하여서 원수들이 낄낄거릴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바꾸어 주셨어요. 어떻게?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변화를 주셨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다 그랬어요. 깃들인다고 하는 이 말은 기숙, 옛날 성경에는 기숙이라고 해서 기숙사. 근데 이번에는 번역하면 깃들일지라도 그랬어. 깃들인다고 하는 건 주로 우리가 어떨 때 씁니까? 새들이 깃들인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뽀로로 날아와서 뽀로로 날아간 거야 이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여서. 저녁 어떤 시간이에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한 가운데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단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저녁이야. 그런데 환난을 당하여서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생겨나가지고 편안하지 않아. 만물이 고요하게 안식을 누리는 시간인데 나는 평안하지 않아. 눈물이 줄줄 쏟아져. 베개를 다 적시는 거지. 인생이 막 기가 막히게 됐어요. 내 인생에 이제 기쁜 일은 없는가 보다.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어. 죽는 것 같아.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소망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주님이 아침을 주셨어요. 새벽이 밝아오는데 아침이 되어지는데 밤새도록 눈물이 나던 내 얼굴에 주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변화를 주셨어요. 그 변화가 이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생각을 가지게 만든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울음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노여움이 변하여서 은혜가 되고 잠깐이 변해서 영원한 것이 되는 이 대조되는 변화를 통해서 다윗은 거룩한 생각이 들은 거요. 거룩한 감정이 들었어. 그래서 주님을 감사 찬송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거룩한 변화를 주셔서 은혜의 변화를 주셔서 기쁨의 변화를 주셔서 감사 찬송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변화를 주셔요. 그래서 울음을 그치게 하고 기쁘게 만들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람들에게도 간증을 했어.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기가 겪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앞으로 은혜 받을 사람들이요,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을 짐지고 살아갑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에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부귀영화를 누린 기록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많은 분량들이 환난을 겪고 있는 다윗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군 다윗입니다. 최고의 임금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야 됩니까?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환난을 겪은 기록이 너무 많아. 뭘 보여줘요? 고생한 다윗을 보여줍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환난을 겪은 다윗이 어떻게 되었느냐? 잘 되었다 이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성도들이야 은혜를 입었고 앞으로도 이런 은혜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룩한 변화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인생이 저녁에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인생이 됐느냐 이거지.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이라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이런 환난이 있게 하셨을까? 그래서 찾은 답이 원인이 깨달아졌는데 그것이 6절이에요. 이 6절을 읽어보면 이게 이상한 말이에요. 내가 형통할 때 말라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어. 자,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평안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막 차고 넘쳐 기쁘고 너무 감사해. 그때 여러분 무슨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럴 때에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너무나 많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평안하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아니한다. 난 최고다. 이런 생각하겠지. 이런 말 할 수 있겠지요. 뭐 이게. 성경은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한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 예수님은 보시기에 가난하다 그랬어. 진짜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말 안 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주님의 은혜다. 주님에게 공을 돌려야지. 주님께 감사해야지.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렇게 놀라운 거룩한 기쁜 변화를 주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경외하면서 주님께 찬송하고 예배해야지. 근데 주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착각한 거야 이게.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인생이 통째로 흔들렸어. 다 흔들렸어. 흔들리지 않는 게 없어서. 그래서 뭐예요? 죽음 앞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건 다 흔들리는 거지 뭐. 안 흔들릴 거 어디 있겠어 이게. 거기서 깨달았어. 여러분, 이왕이면은 기쁘게 되는 변화, 거룩한 변화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었어. 그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무엇이 나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기도했어. 2절에도 보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음의 변화를 보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를,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변화를 만나려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 나는 이제 영원히 형통하리라 교만하고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는 이런 마음이 변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변해야 돼. 하나님께 회개하는 변화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룩한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원히 형통하리라 했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가리셨다. 7절에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버린 거요. 외면한 거요. 그러면 뭐 희망 없지 뭐. 돌아간 하나님의 얼굴과 시선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어. 여호와여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회개하며 부르짖었더니 교만하며 자기 자랑으로 삼은 것을 변해서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내가 변했더니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셨어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춤은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죠. 성경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 즐겁다고 하는 말은 춤추듯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성경에는 즐거워하여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춤이 되게 하시면은
즐거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심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게 하셔서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셨어요. 거룩한 변화를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도는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교만은 기쁨이 변해서 근심이 되게 만들어버리지만 회개와 기도는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고 춤을 추게 만들어요. 이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한다고 베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변화를 주셨어. 왕복으로 띠를 띄웠다고 하는 것은 권세의 상징이에요. 이게. 왕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 슬픔의 옷을 벗겨라.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는 것처럼 눈물의 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라. 슬픔의 옷을 벗기고 행복의 옷을 입혀라. 변화를 주셨어요. 우리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변화를 지키고 눈물과 근심의 이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르짖는 변화를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복된 변화를 불러줘요. 그래서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를 주신 걸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것입니다.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회개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교만하고 자기 공로로 삼지 말고 감사하며 찬송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복을 찾기 위하여 부르짖어서 근심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고 춤추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 변해서 평강이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룩한 변화를 주시고 기쁜 변화를 주셔서 우리 주님을 거룩하다고 고백하며 감사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쁘고 거룩한 변화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거룩한 변화의 응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전도할 수 있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